이제 우리가 또 이 민수기를 또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받은 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가르치는 내용이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참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친 책. 그 다음에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제목이 뭐냐면 민수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백성을 카운트, 계수한 기록이란 말이죠. 근데 뭐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뭐 몽땅 다 인구를 계수한 얘기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수기의 첫 시작은 뭐냐면 백성을 카운트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백성을 왜 카운트를 하는가? 근데 이 카운트할 때 보면 하나님이 누굴 카운트하라 그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카운트하라 그런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카운트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최소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로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20세 이상 되면 무조건 카운트할 수 있냐? 그 앞에 조건이 뭐냐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는 암만 20세가 넘어서도 비실비실하고 연약하면 카운트의 대상이 안 돼. 또 아무리 18세, 19세만 돼도 신체는 20대보다도 더 건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0세가 안 되었으면 그것도 카운트하면 안 돼. 왜냐? 최소한 육체적으로만 강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연령으로도 20세 이상 정도에 돼야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이 싸움이라는 게 무슨 싸움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의 교육을 받고 예배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중함을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수기에 이 사람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카운트하라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정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죄악된 세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여러 율법의 교육을 받고 제사법, 예배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요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들을 쭉 다루고 있는. 근데 이 광야라는 게 결국은 뭔가? 사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얼마면 되는 거였냐 하면 시내산에서 아까 제가 한 1년 머물렀다 그랬죠? 1년 동안 율법의 교육 잘 받고 예배 훈련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중함을 딱 배웠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말씀을 꽉 믿고 전진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제 13장 거기에 보면 정탐꾼 사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우리 자녀들은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하니 38년 동안 이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죽는다고 했던 사로잡혀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했던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유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누굽니까? 이 어린애들은 부모가 죽어나가는 것을 볼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혹독한 교육을 40년 동안 이 어린아이들이 교육받으면서 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야. 그래서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내용이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애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 있잖아요. 이걸 제1.5세 혹은 2세대라고 얘기하는데 2세대, 이렇게 세대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1세대들의 중심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세대예요. 그게 제1세대의 이야기인데 1세대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세대는 뭐냐? 25장까지 이제 누가 다 죽냐 하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26장서부터는 다 죽고 누구의 얘기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출애굽을 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제2세대들의 중심의 이야기가 2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세대들은 자기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어가는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육들을 이 40년 동안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다시금 광야에서 신앙 훈련되어진 제2세대들 중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이야기가 바로 요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요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1장을 딱 보시면은요, 민수기 1장 어디서부터 보시냐 하면은 한 3절서부터 쭉 보시게 보면, 3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재미없는 이야기들만 쫙 나옵니다. 그쵸? 인구 계수할 사람들이 누가 계수해야 되는지 이름만 잔뜩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쭉 넘어가서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루벤 지파를 계수했는데 숫자가 얼마다, 또 시므온에게서 낳은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보고서는 무슨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만 쭉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데를 보면 이걸 내가 계속 봐야 돼, 그냥 통과할까, 별의별 갈등이 다 느껴지죠. 예. 바로 이런 얘기가 민수기 1장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 백성을 카운트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제2부에 해당되는 민수기 26장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게 되면 또 1장 못지않게 계속 이름 명단만 잔뜩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26장 한 5절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그러고서는 계수한 이야기 몇 명이다 이러고서는 쭉 나오고서 인구 계수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런데 1장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고, 지금 이 26장에 나오는 것은 나머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또 다시 계수하는 거야. 근데 공통점은 뭐냐?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누굴 계수했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는데요.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다 돌아가셨어.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아주 어린 애였거나 아니면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계수를 한 얘기가 26장이에요. 그래서 1장도 인구 계수, 민수기의 제2부에 해당되는 시작도 26장도 인구 계수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나오는 모든 명단들 보면 그건 참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1장 45절, 4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 대한 조금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인구 계수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 몇 명을 다 합산을 했어. 그래서 45절, 민수기 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얼마였다? 60만 3,550명. 근데 여기서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 된 장정, 몸이 건강한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몸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 계수에 포함 안 돼. 또 여자들도 포함 안 돼. 어린애도 포함 안 되고 또 나이 많은 이런 분들도 포함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건강한 남자들만 60만 3천 얼마면 기타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너끈히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할 때 60만에다가 곱하기 한 4 해가지고 한 200만이다. 정확하게 하면 4, 6, 24, 240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돼서 300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요 26장, 여러분들이 26장 2절하고 51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또 조사를 했는데요. 역시 26장 2절이에요.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수가 끝난 게 51절에 나오는데요. 51절에 26장 5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 얼마였더라?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앞에 1장에 나오는 그 총 계수한 숫자하고 1장에서는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인데 요 민수기 26장에서는 60만 1,730명. 조금 차이 나죠? 네, 조금 차이 나요.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거의 끝날 무렵에 보면 바알 부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하고 바알 부올산에서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어요. 광야에서. 자, 2만 4천 명이 그렇게 해서 죽은 사건을 만일에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인구가 더 는 겁니까? 줄은 겁니까? 2만 4천을 더한다면 훨씬 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도 인구가 거의 안 준 건 거죠. 여러분들 근데 애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나일강 그 삼각주 평야가 있는 바로 그 옆에 땅이 고센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광야가 아니고 정말 목축업하기도 좋은 땅이고, 자, 그런 곳에서도 막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불어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할 만큼 인구가 불어났냐 하면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일 만큼 이렇게 인구가 불어난 게 그때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고요. 나일강에 비하면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나일강 유역에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지만 광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눈 비비고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또 물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위생상으로 집단 전염병 걸려서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지 않았다. 그 많은 인구가 그대로 보존되었다. 40년 동안 이 1세대가 다 죽어나가는데도 나머지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 1세대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2세대를 거의 동일한 숫자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그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0년 지난 다음에 인구가 줄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민수기 속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40년 동안 다 죽는가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 죽는가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결정적인 이 민수기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데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할 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딱 봤으면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 암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장대와 같이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아주 그냥 질려가지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런 기적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싸움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가장,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하냐 이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치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게 되는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으로 200만을 나누면은 40으로 나누면 얼마 될까요? 200만을 4로 나누면 500만, 500만을 50만, 한 50만 되겠네요. 그죠? 40으로 나누면 4년이면 50만. 그러면 40년이면 5만이네. 그럼 5만을 365로 나누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대충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간다라는 게 계산이 대충 나오겠죠. 에버리지로. 하루에 한 몇백 명씩은 죽어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몇백만이 죽어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뭐 여기서 살고 누구 저기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 살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장례 치른다 그러면은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만 장례식 치른다 하더라도 저 집도 죽었네, 저 집도 죽었네, 저분은 건강했는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죽었네, 진짜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더니만 다 죽네, 뭐 이런 거를 늘 볼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자라나면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고 여기서 우리는 뱅글뱅글 돌면서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죽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집에는 그래도 우리 삼촌은 안 죽을 거야. 얼마나 이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그래서 진짜 지 삼촌은 안 죽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여인들이 꼬셔가지고 바알 부올산에 가서 우상 축제에 참여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냥 몰살당할 때 죽었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또 그렇게 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암만 건강해도 하나님이 치면 죽는구나 라는 거 보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정말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1장에는 우리가 대충 인구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인구 계수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구 계수가 끝났으면 각각의 그 인구 계수 종족 지파별로 임무가 부여돼요. 임무. 자,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병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병사들을 뭐 해야 됩니까?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주로 중화기를 맡아라. 아, 너는 그야말로 연락병을 맡아라. 이러고서 임무가 부여되고 어떤 진을 형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카운트를 한 다음에 각각의 지파들을 어떻게 진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진을 형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요즘같이 또 유명한 에볼라 같은 게 그냥 창궐한다 그러면 이거 집단 몰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이 진을 잘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싸움에 나가기 위한 준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또 6장, 7장, 8장, 9장까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자그만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 다루어지냐?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카운트하고 그 조직을 하고 어떤 임무를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서부터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부터는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부터 딱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나가는 순간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정탐꾼을 보낼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기로 했으면 믿고 가면 되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서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한 13장, 14장에 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니들은 싸움에 나갈 자들이 못 된다. 너희들은 믿음도 없고 불신하는 백성이니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에서부터는 나머지 얘기는 뭐냐. 그냥 광야 생활 중에서 죽는 이야기지 계속. 죽고 질퍽거리고 이러면서 한심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11장 한번 보세요. 한번 쓱 눈으로 한번 오늘은 그냥 민수기를 한번 쓱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자고요. 10장까지는 대체적인 인구를 카운트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1장에서부터는 이제 출발해가지고 딱 가는 건데 11장 초두에서부터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맛있는 것도 못 먹고 5절에 보면 생선도 못 먹고 외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정력이 쇠퇴했다. 이러고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 혼자 짐지기가 힘들면 70명의 장로를 붙여주마.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심한 모습을 보여요. 또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백성들만 이렇게 또 한심하냐?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누가 또 도전을 하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또 도전을 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서게 되면은 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 보게 되면 또 고라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레위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데 무슨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맨날 시다바리만 하는 거냐 이러고서는 또 불평하고 대항하는 얘기가 고라 당판의 모반 사건. 그러다가 그런 얘기 이런 계속 불평 원망하는 얘기가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하고요. 또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꽉꽉 물리는 사건, 죽어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또 민수기 한 25장쯤 가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장한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런 남자 젊은이들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여인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해서 24,000명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 싸움에 나갈 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싸우기에는 자격 미달인 모습들이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싸움에 나가기에 한심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 부족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말씀 볼래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는가? 믿지 않겠는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를 그리고 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무슨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민수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지 않은 것은 무슨 죄와 똑같으냐? 11절에 보면 나를 멸시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아시죠? 모세도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12절인데요. 그 앞에 내용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 모세가 열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라 그런 것을 2번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솟아나오게 되고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세가 신경질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한사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열받는다고 반석을 그냥 두들겨 2번이나 쳤다라는 거지. 그런데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 있었던 반석, 물을 내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냥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들겨 팼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말 그대로 보자고. 여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왜 못 들어간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또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모세는 암만 백성들이 원망하건 뭘 하건 간에 신경질 낼 이유가 없지. 어차피 저것들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 신경질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실 거고 물 주실 건데 자기가 열받을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자기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인데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모세도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을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질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물론 신경질적으로 친 것도 있겠지만 그 신경질적으로 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직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또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모세와 아론은 믿지를 않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못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어디에 못 들어간 거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고 예비하신 승리를 얻으려도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그거를 못 얻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뭣도 주신다? 상 주신다. 그러니까 뭣도 믿어야 되냐면 구원 주시는 것을 믿고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은 뭣도 주신다? 상도 주신다.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이 상도 주신구나. 그리고서는 표대를 향하여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이 있는 2세대 이제 그들을 준비해서 근데 이 믿음이 있는 2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아까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2절부터 보세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민수기 14장 1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다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이 어느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칼로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누가? 우리의 자가 누굽니까? 자기네들의 자식이죠.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근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죽어. 근데 이들이 사로잡혀 갈 거라고 얘기했던 자식들은요 다 어디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애들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자기네들 이렇게 애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불신하면서 죽을 거라고 했던 애들은 다 살아. 참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뭔가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민수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민수기 몇 장이냐면 21장 가보세요. 이제 이 민수기 21장이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민수기에서는요. 민수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으로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에돔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에돔 사람들이 안 돼! 이래가지고 삥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모세와 또 아론을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하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꽉꽉 물리게 했어요.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불뱀 사건에서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제시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매달고서 이거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삽니까? 물린 부위에서 심장 가는 그쪽에를 피가 안 통하게 끈으로 동여맨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빨아서 독을 빼낸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중화제, 그러니까 독을 중화시키는 중화제를 바른다. 그리고 치료될 때까지 항생제를 잘 공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이래야 사는 방법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 보고 지팡이에다가 노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 이거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살 자와 죽을 자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노뱀에다가 장대 위에다 노뱀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참 말이도 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안 믿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카텐 치고 선글라스 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내 이 아주 이 찬란한 지성이 용납치 못하지, 이러고서는 나는 절대 볼 수가 없어, 이러고서 막 눈 가리고 이랬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까짓거 뭐 저거 쳐다보는데 돈 들어? 한번 보지? 그러고선 한번 본 거예요. 그건 그래도 만큼의 믿음은 있은 거야. 그래도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쳐다본 거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뭘로 판가름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자는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불뱀에 물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 사건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려서 죽었겠죠. 그리고 산 사람은 누굽니까? 최소한 쳐다본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다면 눈곱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21장 이후서부터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전쟁을 해도 승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기는 죽어요. 아까 바알부올산에서 죽는다 그랬잖아. 최종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들어서게 되면 다 죽고 새로운 믿음 있는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민수기 이 26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26장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광야 제2세대, 이 세대의 이 인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카운트하는 얘기가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 아까 못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누굴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27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에서부터 30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민수기 한번 31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민수기 여러분들 그 3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로 끝나느냐 하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31장인가 2장인가 잠깐요. 27장. 자, 인구계수가 딱 끝나잖아요. 26장에서 인구계수가 끝나고, 자, 제2세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제2세대, 싸움할 사람들의 숫자가 딱 파악이 됐잖아. 그리고서는 27장에 싸움하는 사람의 숫자가 딱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지게 될 텐데 어떤 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은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딸들에게도 상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장 36장에 보게 되면 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구 계수가 딱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해서 무슨 얘기로 끝나느냐 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에 36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러면 딸들이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딴 지파 사람에게, 딴 가족에게 시집을 가면 이 기업은 남의 지파 땅으로 넘어가는 게 되잖아. 이게 가능한가? 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36장에 보게 되면 이 정말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고 타 지파에게는 시집 못 간다. 같은 지파 내에서만 시집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게 요 3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뭐 남자들이 땅 상속하는 거는 당연한데 남자가 상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상속 문제까지도 얘기할 정도니까 이건 땅 점령은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얘기가 이미 언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한다. 확실하게. 그리고 땅을 분배했을 때 딸들에게도 땅의 기업이 이렇게 분배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들이 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1장에서부터 25장의 내용하고 26장과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확 달라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민수기는 이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1장에서부터
차곡차곡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수기의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요.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어떤 역할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연합을 해서 하는 건데 이 공동체와 연합을 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걸 어떻게 잘 연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서부터는 요 민수기 1장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한번 또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마치고 이제 또 우리들이 민수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그 축복의 순간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